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시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시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시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보다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하여 쉽게 넘어지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앞에 회개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곁에 계신 성령님을 잊고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으며 전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따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외롭거나 괴로운 이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병 낫기를 우리 모두가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주님, 환우들을 찾아오셔서 보혈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어 어떠한 병이든지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은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주변 나라들은 경제로, 영토 분쟁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라며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사오니 더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 복음화를 위해 더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 동계올림픽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강릉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를 꿈꾸지만 먼저 복음의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와 기관들과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져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로 교육관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지도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과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이어지도록 대원들과 지휘자와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 깊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영이 새로워져서 한 주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속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우물과 두레박 구호로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단 원래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시온홀에서 모이겠습니다. 군선교에서 22사단 수색대를 목요일날 의문합니다. 강릉 남지방 여선교연합회 개사회 목요일날 10시에 반석교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9시 20분 대투 앞에서 9시 30분 출발합니다. 웨슬레 전도대 동산교에서 모입니다. 교사 우리 교육부 워크샵이 금요일날 6시 반에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교사들 6시 출발합니다. 강릉예술축전 개막공연 월화전이 금요일날 7시 단오문학관에서 있습니다. 동부연회 원로장로연합 수양회 월화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강릉 남지방 웨슬레 전도 집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반석교에서 있습니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9월 24일 주일 용평 돔구장에서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우리 교회에게는 500명의 성가대가 참석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500명 성가대는 교사들, 청년, 청장년, 남선교회, 선교회 다 가시는데 이게 같이 왜 500명이냐면 2018명 성가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강원도 전역에서 볼 때 모두가 다 성가대원 자격이 있다 그렇게 보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500명들에게 이 악보를 먼저 주는데 그 성가곡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강릉 중앙교회 교회는 할렐루야는 기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악보를 미리 주는데 악보를 우리가 맞춰보고 거기 가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500명. 혹 나는 음치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그냥 가 서 있기만 해요. 500명 숫자는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안 가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서 오겠느냐고. 춘천에서 오겠어요? 아니면 원주에서 오겠어요? 거기는 한 다리 건너라 우리처럼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 24일 어디 가는 날? 도움도 못 가고 저 강릉 저 IC도 못 빠져나가겠네. 어디 가는 날? 그러리라 하고 말아야지. 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총여선교에서 정선사과 파프리카를 판매합니다. 김학남 장로님, 엄영숙 권사님 자녀들 가정이 오늘 점심을 대접해 주시고 이건호 권사님, 전순자 권사님 가정이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꽃꽂이 김순신 권사님 가정이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권사님, 윤순희 권사님 완다 맨션 카페를 교동에 개업하셨습니다.
홍위식 성도님 장례를 돕는 사람들 개업하셨습니다. 최인영 성도님, 이영화 권사님 자원이 이번 토요일 날 3시 30분에 서울 스칼라티움에서 있습니다. 윤동건 권사님 아산병원 계시고 최정근 권사님 아산병원 계십니다. 전은희 권사님 시모님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52, 53 아침 기도회 98654 토요일은 63 남선교회 저녁 기도회 이교구입니다. 잠깐만요. 꼭 이러네요. 제가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정혜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중간에 계시고요. 김명옥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준호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희 뒤에 같이 계십니다. 이화자 권사님, 예, 저 중간에 계십니다. 신선철 학생이 인도했는데 윤재인 학생, 예, 저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실은 비유가 21장에 두 비유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와서 이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 하나, 둘, 셋은 내용이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3번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은 듣고 바꿔지길 바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중요하니까. 천국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임금의 아들은 뭐요? 왕자죠. 사실 자기 잔치도 행복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에 임금된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장 축하받아야 될 자리, 가장 좋은 자리죠. 그를 위해서 미리부터 누구를 초청할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사람, 격에 맞는 사람을 초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혼인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초청받을 그 대상들이 성경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여 그랬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또 보냈어요. 이제 소도 잡고 우리가 식사 준비를 너무 잘했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 중에 얼마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까지 했다. 거절이죠. 거절은 거절인데 아주 격한 거절이에요. 그래서 그 격한 거절은 무엇일까? 초청한 분이 임금인데 왜 거절했을까? 그 사람들은 임금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의 통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임금이 미우니까
거절하니까, 통치를 바라지 않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임금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경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종들을 다시 길가로 내보내서 이제는 우리가 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들어오게 해라, 초청해라.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인격을 보지 말아라. 지위도 보지 말아라. 이제는 배경도 보지 말아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초청해라. 그래서 길에서 만난 사람을 초청했더니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많이 왔다는 거죠. 당연히 거절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서 무작위로 초청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왕의 자리에 초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손님이 꽉 들어찼습니다. 소문을 듣고 왕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한 바퀴 삥 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도 예복이란 말에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이 없느냐면 이 내용은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면 임금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줬답니다. 그 예복을 자기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없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이거는 그 상황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안 입고 들어왔을까? 내버려둬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에? 나는 내 옷 입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와 앉았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해.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거절한 것이지. 나는 내 맘대로 내 옷 입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임금에게 대해서 내 맘대로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이 사람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합당한 사람은 적다. 택했다는 것은 골랐다는 말이 아니고 임금이 제시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 적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거절한 사람, 둘째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셋째는 들어와서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셋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문제는 왜 예복을 입으라고 했을까? 왜 예복을 입으라고 했을까? 임금은 언제나 그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입을 예복을 준비했다가 그들을 입히는가? 이유는 딱 하나,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천차만별로 있는데 그만큼 그 자리를 아름답게 빛낼 만큼 좋은 예복을 준비했다가 입혀서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혔다는 겁니다. 안 입은 사람은 이거 없어도 내 건 입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복을 입는 사람과 안 입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결혼식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입고 머리를 모자를 쓰는가 봐. 그럴 때 다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모자를 마지막 씌울 때에 신랑이 기분이 어떠냐 이거 말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요. 신부가 마지막 장식을 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보석으로 치장할 때의 신부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으라 그랬을 때 예복을 입는 사람은 뭐냐면 이 예복을 주시는 임금을 지극히 기뻐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은택을 입게 하신 것에 대한 너무 황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자기 겉옷을 딱 벗고 이것을 딱 입는 거예요. 옷 하나 입는 것도. 그러면 거절한 사람은 임금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했지만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바탕을 놓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루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발화가 된 거죠. 1483년 루터는 광산업을 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나중에 법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22살 때 친구랑 길을 가다가 비 오는 날 벼락이 쳤어요. 그 벼락이 같이 가던 친구 위에 떨어져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루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수도사를 일지라도 죄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웬만큼 대략 타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련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선행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노동도 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추운 겨울에 금식하며 고난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런데도 죄의 문제가 가슴 속에서 해결이 되질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선임 사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사소한 거 모든 걸 잡고 고해를 합니다. 너무너무 자주 찾아가니까 선임 사제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죄목도 사소하기 짝이 없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느냐고. 나중에는 견디다 못하니까 선임 사제가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리고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발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증오했다는 거죠. 속에서는. 그러던 이 루터가 1510년에 가톨릭 사제들이 성지로 여기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본 사제들의 모습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오히려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시험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은사가 선생님이 너 그러지 말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1515년도에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어 내려가다가 새로운 용서의 확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말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구절, 특별히 그 이 구절에서 놀라운 감동을 얻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담긴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없애고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기쁘게 받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학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은 후에 보니 사람들은 십자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교회의 부패를, 인간의 부패를 다시 보게 되고 교회의 부패를 다시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은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입었던 우리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복을 왜 입어야 돼요? 그걸 기쁘게 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받아들이고 존경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황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은 또 왜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입으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복은 곧 하나님을, 우리 임금을 위해서, 또 신랑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 개인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웃도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찬양단이 서지 않았어요? 찬양단이 딱 서는데 옷도리를 하얀색으로 맞췄구만. 예? 하얀색으로 딱 맞춰 입었어요. 근데 지들 마음대로 입고 오라고 그랬어. 찬양하는데 이 아주 짧은 이 스커트가 뭐예요? 미니 스커트. 나도 알아. 짧아도 너무 짧게 입고 왔어요. 그러면 자신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럴지 몰라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야.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있는 건 합당한데 수영복을 입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 장소가 합당하지 않아.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옷,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그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했어요. 벌써 똑같이 맞춰 입고 다 입어서 자기들도 편안하지만은 바라보는 여러분도 편안하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은 자기만을 위해서 입었어요? 아니야. 이 옷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입은 거예요. 구원은 나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세상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존재함으로써만으로도 합당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는 겁니다.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 아니라 전 세계가 정신적 공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 사태 때문에 큰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잔 메가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 일을 겪고 공황을, 정신적 충격을 겪은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미혹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실상을 뚜렷하게 보고 싶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하는데 나는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나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지. 왜 하나님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죽음을 맞고 어떤 이는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이지. 절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삶과 죽음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파티와 게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세상인데 나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니까 많은 것이 정리됩니다.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는 모든 것이 혼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문제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힘을 얻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한탄하는 질문에 빠집니까? 아니면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본질적 질문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또
지금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세대에 그렇게 실망하며 묻는 사람들에게 짠 메가더 목사님은 묻기를, 그렇게 묻는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그저 입맛에 맞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복음이 당신 가슴 속에 있습니까? 교회의 힘을 믿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당신은 이 시대에 당신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지, 묻고 방황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는 왔지만 그는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갈등이 생길 때 묻고 싶은 것은 갈등에 대해서 묻는 게 하지 말고, 갈등을 물을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고,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 그 복음과 교회의 본질 내용인 십자가가 당신 가슴 속에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혼란과 혼란이 거듭되고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하여 또 다른 병든 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질병과 갈등과 상처가 있는 것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수술시키시고 치료하셔서 또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의 능력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와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문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영구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시고 올림픽 이후에 이 강릉은 선교의 도시, 복음의 도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강릉 땅을 축복하셔서 세계의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람들이 모이는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역시 주시고 우리들의 것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로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날 동안도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사업장도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헌신을, 봉사를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보사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려서 물질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치도록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과 경제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을 겪지 않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의 객지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들의 삶 속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 강릉 땅에 믿지 않는 저 영혼들과 이 백성들, 특별히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